뭐 이거 남는 거 얼마 없어? 지난주에는 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교회,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들었던 설교들도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나쁜 성도고 알곡은 착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라지인 걸 알고, 가라지인 걸 알고, 그게 뭐라 해야 돼? 불타 없어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가면 우리가 알곡이 된다? 근데 가르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 편안하게 그거예요? 그런 뉘앙스? 아, 3년도 들었으면 좀 정리를 좀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니 근데 이게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헷갈리는 걸 얘기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알곡이랑 가라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뭉텅그려서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니까 좀 되게 어렵긴 한데, 아니 일단 그런 거 같아요. 그 알곡과 가라지가 어쨌든 그거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정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싹이 다르다. 싹이 다르다인데, 싹이 다르다. 반론과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영이한테 연락 올까봐요. 언제 빨리 끝났냐고 그러고 11시에 카페가 문 닫지 않나? 그쵸, 그런데? 아, 불쌍하다. 그런 폭력을 행사하다니. 아니 근데 걔가 오늘 괜찮다 그래서 알았어.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뭐지? 함께 자라난다고 했잖아요. 네. 알곡과 가라지는 한 땅에서 함께 동시에 있는 겁니까? 네,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약간 우리는 처음부터 약간 그 전에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어져 있고, 우리는 가라지처럼 되지 말고 알곡처럼 새벽 기도를 막 열심히 하던지, 그런 약간 어떤 봉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그때 옥한 목사님 설교 말씀 그 잠깐 목사님이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결론에 약간 그런 약간 뉘앙스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곡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런 내용의 설교를 많이 했다면은, 그 설교 내용이 아니라 이제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나고, 이제 우리가 가라지라는 것을 깨닫고 알면 그 뒤에 설명 못하겠어요. 그리고 가라지 근데 야미들이 힘들겠다. 알면 불에 타서 뭐 알고 아니 근데 된다고요? 이게 뒤에가 조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무가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 태영 언니가 예나네 맞죠? 예난에는 혜영 언니가 그런 얘기인데, 자기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북한은 이제 농사를 하는데,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뭐가 약간 싹이 자라면 가라지를 골라서 뽑는데요. 근데 그 가라지라는 거는 아예 정말 그냥 처음부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자라면 뽑긴 하는데 아예 다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뭐 이렇게 알곡이 절대 될 수 없는 거다, 가라지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좀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리하기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상이라는 그 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의 세상, 그러니까 밭이 세상이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 가라지 같은 마음도 있고 알곡 같은 마음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가라지는 뽑아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해석도 나오겠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목사님 끝에 얘기하신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는 딱 정해져 알고가 가라지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보면은 가라지는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알곡은 완성이 된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때. 그러니까 뭐냐, 때. 이거죠. 그 양 이원론적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과 묵시와 영원과 계획 속에는 이미 완성돼 있죠. 네.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거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설명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마지막에 그러니까 가라지 알곡이 함께 자라난다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뭐 알곡은 정말 선한 거, 가라지는 되게 악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때 설교에서는 그걸 하나의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그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일어나는 삶이다. 어떤 일들이다.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그러면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들으면서 내가 가라지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게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율법을 태워서 양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운다. 그 세상 끝은 역사의 종결, 세상의 끝이 아니라 진리의 씨를 받은 성도는 이미 끝난 인생이죠. 이해했죠? 그러면은 그 세상의 끝이라는 게 하나의 말씀에 떨어지는 그렇죠.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예를 든 게 여자는 남편 만나면 끝난다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제 다 끝나서 이제 하는 기말고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를 받아서 우리의 유격적 욕망들,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페르소나가 점점 삭제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 끝난 거죠. 내 인생의 끝. 율법적 구조에서의 정반대의 삶.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강남자매들 카톡한 거 이렇게 단체 카톡에서 이게 수다 떨고 하면서 지방에 사는 자매들이 2명은 이번에 안 내려간다니까 우리 설날이니까 예배 끝나고 놀자. 그러고 나도 놀고 싶다 해서 카톡 올렸죠. 끼워준다고 하더라고. 결혼하면 그거 못 논다고. 결혼한 사람에게 명절은 노동절이다. 그렇지. 노동의 날이다. 그렇죠. 끝난 거죠. 내 인생의 어떤 이 개별적 의미의 가치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끝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알곡들이 하나하나 태워서 사라져가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에서 하나가 되고 이 땅에서 하늘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중시하자. 우리 묵시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경험했고 차근차근 나랑 게 그런 말씀을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초월적인 가치나 진리에서 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있지만 어떤 분은 뭐 김문성 목사 설교 듣고 또 진리가 됐네, 뭐 거듭났네 그런 이 언어적 그 판타지에 많이 갇혀 있는 분들. 진리가 됐다와 거듭났다 같은 뜻이거든. 같은 거예요. 중생했다, 회개했다, 진리가 됐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이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거라고 하는데 신앙의 내용은 특별한 거 없어요. 사실은 뭐 특별한 진리의 체계 안에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용어상 의미상 새로운 어떤 이해의 구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이해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온당교회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의 현실은 여기 역사다. 여기에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런 명제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god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되게 힘들고 어렵죠. 열심히 해야죠. 율법이죠. 그렇죠? 완성된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세상 끝? 불태우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그 욥기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하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시험,
불태우신 후에 내가 정금, 온전한 금이 된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이 불태워주는 걸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 페르소나의 삭제, 자기의의 삭제, 민낯의 삭제,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 마지막에도 되게 와닿았어요. 그거 설명하시면서 그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항상 그 끝에 뭐 나를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 얘기하시면서 그 악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건진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또 그러면서 지옥이 그러니까 성도는 지옥에 가도 거기를 천국으로 생각한다고 하셨던 게 되게 와닿았던 게 어차피 천국이라는 게 내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을 볼 때도 이게 뭐 이렇게 악이지만 악으로 받아들이지 그쵸. 않는 거. 그게 되게 와닿아. 그게 용서고 그게 하나님의 불태움이고 그게 되게 그게 와닿았어요. 해석이고 해석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그 자매나 아까 그 정신적으로 약한 심한 사람들은 모든 그 핑계는 타인에게 둬요. 근데 걔는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그 모든 핑계를 하나님 나라의 곡식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복음이다. 마음을 담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 하나님의 마음이 된 자, 이심전심, 그 마음이 있는 자.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완벽하게 일치는 못하겠죠.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자 43강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우리 정윤자매가 한번 또박또박 잘 읽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느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한번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요? 했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읽어본 것 같은데. 이 공부를 산상수훈 첫 번째 했을 때 몰라요? 했을 때 했던 것 같긴 한데. 등불 했었던 거. 염려. 핵심 단어는 염려예요. 염려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 내용 이해상 쉽게 이게 편하게 우리가 율법적 염려와 그러니까 일반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염려는 염려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염려는 뭐가 제일 염려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은 됐잖아. 뭐 끝났네, 뭐 집 됐고, 씨. 네, 젊은데 뭐 일하고 돈 벌는데 뭐 됐네. 어우, 할렐루야, 끝났네.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염려야 뭐 무엇을 입고 웨딩 촬영을 할 것인가. 그래요? 아무거나 해. 염려. 학교는 어떻게 다닐까? 학비는 어떻게 조달할까? 학비는 이미 내서 한 학기는 한 학기는 그 다음 다 학기. 됐네. 할렐루야네. 그 다음 학기는 없네. 한 학기는 어떻게 될까? 끝나고는 졸업하고는 뭐 할까?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은 결혼을 빨리 할까? 이직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1억을 내야 되잖아. 이제 그만두고 좀 쉬었다가 할 거예요? 쉬어야지. 힘들어 죽겠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그러더라고. 쉬어야죠. 근데 쉬고 하면은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그런 염려, 이런 염려를 말하는 거냐? 솔로몬 걱정하지 마세요, 연주자는. 들의 데카파도 주님께서 입히셔 주시는데 그거까지 뭐 직장 그거 하나 안 주시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그 돈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무엇을 입을까? 옷 같은 거 걱정하지 말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열심히 온 땅 위에 잘 섬겨야지. 온 땅에 섬길 게 없네. 제기라. 성가대? 성가대래. 반주자? 반주자. 그것도 안 하다가 만나겠다. 짜증내잖아. 그러면 안 돼. 염려가 더 많아져 그러면. 안 통해. 안 통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인데 그렇게 말해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 그래도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다 목사든 교회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해도 무난해요. 그럼 걸리는 게 많이 있죠. 염려 안 해도 되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염려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선악 구조 안에서 하는 염려예요. 한승인 목사가 무슨 염려를 안 하지? 소위 말해 진리가 됐다.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안다. 어른이 됐다. 말씀이 있다. 무슨 염려를 안 해요? 교회의 염려. 그런 거 염려. 그건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는 동안 해야 돼요. 그건 다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언제쯤에 좀 사는 거. 우리도 나도 이사 가야 돼. 나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죠? 애들. 다 염려해요. 우리는 다 그 일상이에요. 그런 염려가 아니라, 그런 염려는 다 하죠. 그럼 한승희 목사 안 하는 염려는 뭐예요? 모르지. 이 아래의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적 욕망, 자기의 페르소나를, 어떤 페르소나를 내가 끼고 그걸로 내 의를 삼을까? 그런 염려는 안 하지. 이해되셔요? 네. 그게 우리를 고단하게 하거든요. 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어떤 걸 쓰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율법의 수고예요. 그걸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고. 이해돼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 이 세상의 자연 법칙, 경제 원리, 이원론의 경제 원리, 자본 원리, 정치 원리. 그래서 정치 공학, 경제학, 통계학 이런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구도가 너무나 강하죠. 그래서 그거를 신앙과 연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교회가 망해도 하나님이 날 저주하는 게 아닌 거구나. 자유되잖아. 아, 이 망한 거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랑 오히려 사랑하면 더 망할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율법의 구조, 죄책감의 구조, 자기 방어 기제의 구조. 그러니까 자기 방어랑 죄책감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매의 죄책감이랑 이거랑 같이 항상 자기 방어 기제가 진짜 상상 초월해. 무기가 너무 탁월해. 헐 헛웃음만 나와. 어쩜 그렇게 모든 핑계를 다 환경에 두고 다른 사람에 두는지 놀라워. 다 사람 죽이는 거. 자기만 의로움. 난 피해자. 난 의로움. 그 하나님 자리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걸 공격하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런 염려, 페르소나적 자기 의의를 챙길 필요 없는 그런 염려를 안 한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 이제 맨 마지막 단락이요. 25절에 목숨을 위해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를 든 것이 공중의 새, 들의 백합과 들풀이죠. 요것도 입히신다. 요것도 먹이신다. 이게 뭐예요? 상징적으로 공중의 새, 들의 백합과 들풀은 율법이라고 율법 코스모스라는 개념이 아래로 하나를 건네주기 위해 진리를 건네주기 위해 건네주는 과정으로 먼저 주신 모든 질서들 그렇죠?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공중의 새 이거 그 예루살렘 옛성전 들의 백합화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명 성전 안에 있는 그 등잔 7 등잔이 있잖아요. 7 등잔이 이게 대접이 그 백합화처럼 모여 생겼대요. 이렇게 이걸 줬잖아. 이거 준 이유는 너희들한테 이걸 통해서 완성된 그걸 줄 거니까 요거 줬으니까 요거 받았으니까 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런 거죠. 깜짝 놀라겠는데? 나 깜짝 놀랐어. 아니야. 죄송해요. 빨리 끝낼게요. 이거 자, 빨리 2페이지. 저 밟아도 돼. 밟아도 돼. 카페 문이 닫았죠? 어머 어떡해. 12시까지는 카페 없나? 24시간도 있던데. 어떻게 미안해서. 쉬어야 되는데. 자,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 보세요. 네, 은혜자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신적인 신앙의 원리로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면 이들은 모두 믿음이 없어서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맹신적 태도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신앙주의,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네, 신앙이 깊으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믿음이 많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도 행할 수 있다라는 식의 신앙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지와 무식과 맹신과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정신병적 종교. 이렇게 이거 얘기 이제 제주도 가서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거기 몇 명 모이셨어요? 한 5분 정도? 서울에서부터 몇 분도 가시고 분도 계시고. 정신병적 맹신, 무식,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기제 그런 거예요. 믿음주의, 신앙주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음식과 의복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음식과 의복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받은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하늘의 양식, 죄와 악, 죄책감, 자기 합리화를 가릴 수 있게 하는 진리의 옷. 그렇죠? 반대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 페르소나를 입고 살죠. 진리는 그 페르소나를 몇 개의 페르소나가 있어요.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요. 무제한 아니에요? 선생님 목사도 가면 고맙네. 있잖아요. 예. 몇 개 있지 내가 가면이? 목사라는 가면, 남자라는 가면, 아들이라는 가면, 다 이렇게 이 율법의 세상에서 주어진 거죠.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있고
그걸로 이제 우리는 나를 가리면서 살죠. 근데 이제 그 양식은 그 페르소나를 이제 벗기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주는 원리가 옛 성전을 통해서 새 것을 준다. 그게 이제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등등 표현한 거고요. 맨 마지막 단락 옛 언약으로서의 새 백합화 들풀 한번 연주해 보세요. 나는 이런 것이 왜 언약,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공중의 나는 새는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대에 공중의 새, 하늘의 새 하면 예루살렘 산 언덕에 세워진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성막과 성전 안에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가 백합화 모양입니다. 옛 성전의 기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옛것을 건네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새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진짜 진리 완성된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언약 안에 있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을 먹이고 입히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진짜 양식과 진리를 건네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1절부터 이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맨 아래요. 그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고 먼저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거를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33절을 자세히 보면 여기 더하시리라가 헬라어로 프로스티뎀이에요. 프로스는 어디에 어디를 향하여 라는 전치사고 티데미는 이게 언약을 세우다.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고대 시대든 어느 시대든 그 신과 인간이 언약을 세울 때 약속할 때 인간끼리도 약속할 때 항상 뭘 세워요. 이렇게 기둥을 박아요. 그렇죠? 쌀에도 그 무당도 이렇게 쌀에 기둥을 박고 사람 죽어서 향 피울 때도 향이라는 기둥을 박고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 기둥이 박아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언약, 그런 개념인 거고요. 언약을 세우다 놓다 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다라가 이제 그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다. 그때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다가 플러스 티데미.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성장을 부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세워지고 이루어졌다. 초대교회의 수가 더하여진 것은 성장이 아니라 언약이 세워졌다. 더하여졌다. 언약이 세워지다. 기둥이 박아지다.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세요. 기둥이 박아지면 이제 기둥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또 내려와서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어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직역하면 그 일은 그 내일은 그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날의 괴로움들은 그날의 악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했냐?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는 누구냐?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은 다가오는 날은 무엇을 의미하냐? 당연히 오늘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완성될 초월과 묵시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오늘이 모든 것이고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날 내일의 그 시간을 알 수 없고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만 있는 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헬라어에서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은 분리하고 나누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현실의 역사와 초월의 묵시를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하고 나눌 수밖에 없다. 그걸 염려. 염려의 본질은 선악 욕망의 인식체계. 그러니까 염려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난 심리적 불안 증상,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염려가 아니라 선악과 먹어 선악 판단과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아담 군상들의 율법과 역사에 대한 인식체계. 쉽게 말해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오늘을 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율법을 먹으면 염려라는 자양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고 죄책감과 자기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이 죄책감과 자기방어 기제가 사실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이나 모든 분에 되게 큰 화두예요. 요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중요한 신학적 태제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건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뭐냐면 요 두 개가 해결돼야 돼요. 여기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목사님 이제 뒤에 냉장고에 물. 하나님을 이제 막 경계하는 거지. 네, 그거예요. 그래. 오케이. 진짜 감기 걸려도 괜찮아? 수영아 30분 해도 죽겠어 아주. 수영. 막 팔다리 가 쑤시고 막 목사님 참을 때 목사님 따라주세요. 어깨 넓어지시겠네요. 다리가 되어. 다리는 어깨가 넓어지면 뭐해 이 나이에. 폐활량이 좀 증거지고 좀 건강해지고 체력이 좀 보강되고 그래. 따뜻한 물에서 뜨거운 물 줄까? 자, 염려, 죄책감, 자기방어 기제. 죄책감이 있어요? 이 사람 원래 없었나?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죄책감 가질 일 뭐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책감이지. 어? 그냥 던져진 존재. 던져지는데. 자기방어는? 자기 방어는 있겠죠. 있겠어요? 네,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원래 왜 원래 없지? 원래부터 은혜를 받았나? 그러니까 원래 좀 낙천적인 사람이 좀 덜해. 그건 그런 있어요. 것 같아요. 성향은 있어요. 모든 문제를 좀 편안하게 해석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이 그냥 좋은 참 그 기질이에요. 그런 거. 그 대신 발전이 좀 없을 수 있지. 우리 은혜자매는 죄책감, 자기방어 기제 되게 심했어요. 심했지, 아주 심했지. 요즘은 근데는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죄책감, 자기 방어 이런 지금 단어가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계속 설교에도 나오는 것 같고 성경 공부에서 이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핑계, 사람들에 대한 핑계.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고 이런 환경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끊임없는 핑계로 계속 하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저한테도 되게 심하게 있었죠.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2주 전에 성경 공부하고 정일언니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진짜 내 언니가 보기에도 내가 그런 부분에선 되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환경사 제일 많이 했고, 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못 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지면 뭐가 좋냐면요, 나중에 공부하지만 현실감이 좀 생겨요. 새로운 전환인데, 모든 죄책감은 자기 책임이잖아. 그럼 반대로 자기 방어 기제에 대한 표현으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지니까 나를 좀 정직하게 나를 정직하게 인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은혜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자존감도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다고.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자존감이 엄청 생긴 것 같아서. 그치. 네.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 목사님한테 헌금 많이 내라고. 헌금. 내가 그랬어? 지난주 목사님 가지고 저희 나와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야, 너 진짜 자존감 엄청 올라가서 말하면서, 너 목사님한테 헌금 많이 내. 요금 많이 내야 돼? 야, 상담 한 번 받아도 상담하면 너 그거 얼마인데? 몇 년 걸리는 거? 이러면서 제가 상담 한 시간에 10만 원이야. 그랬죠. 더러운.
근데 진짜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조금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조금 돌아보게 돼. 그치,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은 정직하게 나를 보게 해요. 그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헛듣는 거예요. 항상 봐요, 보여요.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좀 정직하게 바라보면은 누구나 이렇게 회복할 수 있거든. 진짜. 근데 정직하게 안 봐. 진짜. 다 핑계래. 때려줄 수도 없고 이게 집어넣을 수도 없고 진짜. 씨. 근데 저도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친구만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앙적인 건 둘째치고 이제 우리 가족 환경과 성향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지지도 필요하고 환경적인 변화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우리의 심성이나 피지컬, 이 신체적인 어떤 이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픈 사람들은 의외로 되게 뭐죠? 무기력증이나 이런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자기 방어 기제들이 강해요. 몸에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아무튼 뭐 그렇고, 우리 연주자매님은 죄책감이나 자기 방어 기제는 연주자매도 원래 그거 없었나? 그냥 잘했었나 원래부터? 죄책감? 그게 뭐예요, 그거예요? 책임감 같은 거는 좀 강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나 어떤 나의 자아를 돌아보는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당할 때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고 나는 피해자고, 원래 그런 건 별로 없었잖아. 그런 건 아무튼 뭐 그게 뭐. 근데 그걸로 사람들 죽여요. 찾아요. 죄책감으로? 저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랑 이웃을 용서하는 거랑 나를 용서하는 거랑 같다가 표현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용서 못해요. 힘이 약하니까 쫄고 있는 거지. 용서가 힘들다라는 거 에? 같았어요. 용서가 엄청 힘들잖아. 뭐 들어오니까 한번 봤어요? 그 20살짜리가 아, 그 새로 들어온 들어왔던데. 애가 있는데 네. 지금 7개월이 됐는데도 이 일을 맨날 틀리고 그건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적어줬어요. 너 할 일 1번, 2번, 3번 무슨 요일 이거 해, 무슨 요일 이거 해까지 적어줬는데 그것도 못하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진짜 사회생활 못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가만히 둬요, 회사에서. 직원이 안 구해지기도 하는 거고. 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혼나고도 또 출근을 하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런 애가 낫다. 고집이 세다. 나중에 혼나가지고 안 나온 애들보다 혼났는데 저렇게 꾸준히 나온 애가 낫다. 근데 또 맨날 틀리면 또 혼나는 거는 또 우리야. 그러니까 피곤하죠, 옆에 사람이. 어휴, 그거를 이제 걔를 용서하지 말고 가르쳐야죠. 걔를 가르치고 해야 돼요.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적인 문제라니까. 아니 이게 인간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화가 나. 참다가 이해하려고 알려주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고 막 너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을 해서 그냥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거기 안에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20살면 아무 생각이 이제 없을 20살 때다. 이제 20살 되는 그래도 혼내도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신기하네. 혼내면 그냥 네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애야. 그거는. 근데 그걸 또 틀리니까. 생각이 없는 거잖아. 진짜. 진짜 생각이 없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일에 대한 뭐 책임감은 없는 거고. 돈이 꼭 필요한 애예요? 저는 아무튼 뭐. 그랬어요. 여기 나가면 딴 병원에 또 자기 안 봐줄 것 같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여기서 버틸 거라고. 인생의 쓴맛을 보긴 봤구나. 그 어떤 타자를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건 기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예요. 용서하지 말고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혼내주고 이게 조정해야지. 그 의료 또 뭐 그런 사람 만약에 응급실에 있었으면 맞아 죽어요. 못하게. 죽어요, 죽어. 쫓겨나지. 기술적인 쫓겨나. 그 기술이 안 되면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약간 문제니까. 현실 감각이 없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의 본질은 이방인이 하는 것, 성도에겐 악. 쉽게 말해 율법의 세상에서 비진리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 구산들의 운명. 성도는 율법을 은혜로 완성하여
그 안에서 그 내용과 진위가 뭔지 안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걸로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인생살이가 힘들어서 짜증나는 거랑 신앙의 진위를 몰라서 어두운 거랑 좀 구분을 해야 돼. 원래 연결이 돼 있지. 여러 사람 만나보면은 언제 사람이 즐겁냐면 뭐 질리고 나발이고 뭐고 그냥 일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원하는 거 잘 되면 행복하고 응? 그거 안 되면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이 사람이 그 진리와 은혜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생활이 형편이 잘 돼가지고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잘 되는 건지 서로 속을 때가 있거든요. 인간은 의외로 되게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단순해. 그래서 생활 좀 질이나 생활 개선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감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인생이나 문제 해결은 되게 간단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 안 통하는 그 직장 후배랑 막 힘들어. 내가 막 미워하고 막 화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솔직히 어떤 의미는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잘 타이르고 조정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게 하든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들이거든. 우리 인생이 워낙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식을 대처하냐, 어떻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마지막에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라.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고 초월을 추구하는 것. 초월주의라고 그럴게요. 어차피 이 세상은 똥이고 쓰레기가 없어질 건데 뭐 돈 가지고 관 거 가지고 연연을 하냐. 넌 아직 세상에 욕망이 많이 있는 거야. 이런 재수없는 인간들 많이 있죠. 아직 인생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나. 그렇게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초월을 이용해서 현실을 얻어내는 거.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양극단을 경계하자. 그렇죠?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초월을 이용해서 현실에 종교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무당 종교든 뭐든.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거고요. 반대로 요게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은 어차피 먼지이고 남는 건 똥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되기 때문에 냉소적인 거, 염세적인 거, 해체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자기 부인과 자학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학. 자학은 뭐예요? 자기를 자책하는 거니까 약간 죄책감이나 아까 얘기했던 거 죄책감이랑 뭐였지? 그런 게 결합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고통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당연한 거. 맞나? 좀 고민이에요. 이제 공부해야 되겠지만 인간은 공부하면 공부할 수 있는데 신기해. 우주라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거 사람의 심성 어떤 관계성 이거 다 보면은요 온 세상이야. 끝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정한다 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그거랑 그 부정과 자기 부정과 나는 자기를 자학하는 거랑 단어적 의미는 단어적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의 신앙적 행태를 보면은 그렇죠? 내 탓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건 둘째치고 자기를 또 건전하게 이게 사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생명은 거기에 깃들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깨어짐이 자학은 되면 안 되죠. 네. 그 해체주의, 염세주의, 냉소적인 거 안 된다. 이 세상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그거였잖아요. 초월과 역사. 완성된 초월이 있으니 역사는 쓰레기다, 먼지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초월이 결정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격려해주고 자살하지 말라고도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주고 지지해주고 오히려 사람 되게 단순해요. 동물도 먹을 거 주면 사랑하고 안 주면 도망가잖아요. 인간도 그래요. 진짜라니까. 별거 아니니까. 잘해주면.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그게 잘해주면 아 나 좋아하나 보구나. 조금만 흘려주면은 아 나 싫어하나 보구나. 이게 단순하게 그냥 즐겁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되게 그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걸 못 하잖아.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행복하죠. 그것만 한다고 뭐 진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역사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 사람은 의미를 못 찾아요. 못 찾으면은 짐승이 돼요. 그래서 아이유의 너의 의미 좋잖아. 의미는 문제는 뭐냐면 의미는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나? 이 인간이 되게 너의 의미잖아. 그 존재에게 의미를 주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이해되나? 우리 한준이가 되게 예언 많이 했잖아요. 외자라는 걸 되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나를 한준이라고 줬냐. 걔가 은근히 다른 사람 시선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걔가 은근히 그 어느 얘기하면 자기가 정말 얘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의아할 때가 있어. 다 다른 사람 보는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 한준이라 줬냐? 왜 외자 튄다 별로다. 그래서 그럼 나도 되게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아, 내가 엄마 아빠의 그냥 뭐냐 그 억압이에요 사실은요. 너는 이제 한준이야. 너는 준이야? 걔랑 상의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준이라는 그 단어 속에 걔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학대예요. 우리 인간이 이 사람에게 던져진 거는 어느 면에 그런 억압이에요. 억압된 거예요. 나라는 육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세상에서 억압돼 있죠. 억압돼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억압이 안 되면 퍼지죠 다 이렇게. 이해돼요?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네. 이 공간, 이 시간 안에 은혜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 형상과 모양으로. 이 중력이랑 질서에서 딱 눌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눌린 거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은 억압을 당해야지 안정감을 느껴요. 은근히 그게 사람이 무섭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억압.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못 찾아요. 그래서 의미는 누가 지어주는 거야. 타자가 너는 준이야, 너는 은혜야, 당신은 목사예요, 당신은 회사원이에요, 당신은 남자예요라고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의미는 별 문제가 아닌데 존재의 의미도 이제 문제야. 그래서 동물들, 개나 고양이, 소, 말, 돼지들은 태어나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 강아지가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내 주인은 이 모양인지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본성 따라 움직여져요. 인간만 그 존재를 고민해. 난 뭐지? 근데 그 의미는 스스로 못 찾아. 누군가가 지어줘야 돼. 근데 그 누군가는 누구예요? 나한테 의미를 지어주는 그 누군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너의 의미를 누가 지어줬어요? 또 다른 나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 그런데 타자라고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이웃이라고. 그 사람이 나를 나로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없는 거라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로 지어주지 못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귀신 자매, 여기 다 귀신은 자매야. 진짜. 그 자매한테 너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한을 풀어주면 의미가 되잖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화와 문명 안에 딱 그 존재적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성을 찾고, 그래서 우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왜 이성교제 왜 해요? 왜 결혼해야 돼? 굳이 그 억압에 왜 들어가야 돼? 미친 짓을 왜 해야 돼? 설날 때 추석 때 놀지도 못하고 맨날 끌려다녀야 되고, 나 타자한테 어머님 친절한 척 해야 되고. 내가 내 몸이 죽어서 생명이 나와야 돼. 그거 왜 해야 돼? 그거 이러다가 이제 파혼하는 거 아니야? 왜 이성을 왜 찾아? 결국 우리의 그 욕망이 나라는 존재의 그 의미를 설명해줄 그 타자를 찾는 거라니까. 나를 나로 불러줄 그 사람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야. 한승희 목사 행복론. 나를 나로 불러주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없대니까. 그 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군중과 다수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각자 자기 욕망에 갇혀서 그렇게 정신병적 증상을 살아가는 물질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돈에 종속된 존재로 노예라고 부르지.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의미를 지정해주는 그 타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건네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의 의미가 됐잖아요. 그럼 그렇게 의미가 된 나는 그 생명에 의해서 반드시 뭘 찾아요? 이 말씀을 나눌 그 타자와 그 이웃을 찾는 데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2차 성징을 하고 성적인 존재가 되면 이성 교제를 찾잖아요. 그건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음의 증거고 성장했다는 증거잖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거듭났어. 그래서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그 타자를 찾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진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합니다. 진리는 현실적이다. OX. 왜? 멋담시. 왜 진리가 현실적이에요? 진리는 초월인데. 묵시인데. 왜 현실을 살게 해? 이런 놀라운 이 비밀을. 신앙을 이게 신앙심으로 내 하나님 의지하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다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진리가 왜 현실을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의 페르소나를 다 벗기잖아요. 나를 보게 해요. 그게 그때 현실을 살게 한다니까요. 내가 돈 안 벌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건강관리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고 자본주의 세상이구나. 진리는 나의 페르소나, 내 율법적 욕망에서 벗기니까. 근데 율법적으로는 뭐예요? 자꾸 이게 포장하죠. 페르소나. 자, 포장하고 심해지면 이게 병적 증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타자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 핑계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막 60년, 70년 돼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진리를 건네주지 못하고 종교적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건네하지 말라. 진리는 그래도 현실을 살게 한다. 여기 썼죠. 맞아 모이고 있고. 그러나 진리는 밑에서 왼쪽에 세 번째 줄 위에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 우리를 현실적이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기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세상에 의해서 의식과 무의식, 의식 속에서 힘기어지고 무의식 속에서 힘기어진 그 강압적으로 쓰게 된 그 페르소나,
나의 본질과 결국을 항상 직면하게. 그 진리는 거울인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은 지겹고 다 벌어먹고 살기는 아주 그냥 짜증나고 그냥 승질나지만 이 세상은 더럽지만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말 안 되는 그런 직원들은 더 갈궈줘요. 계속 눌러줘요. 그러면 돼요. 더 괴로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보니까 그냥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체를 보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실체를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유죠. 네. 그러니까 자유 솔직히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들으면 사실 말씀 자체는 초월인 거잖아요. 진리 자체는 초월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내 현실에서 바라보지는 못하고 그거는 초월이니까 그 초월을 구하면서 이제 어떻게 뭐 내세에 대한 약간 그런 이제 뭐 고백? 그러니까 그런 기도? 그런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오히려 더 예전에는 그거를 분리를 해서 이게 초월이기 때문에 현실을 오히려 더 외면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예전에는 이렇게 정말 알지 못했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보니까 진짜 이 진리는 현실을 살게 한다는 이 말이 제일 맞는 말인 것 같고 제일 와닿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정말 내 현실에서 직면했을 때 나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네 이게 진짜 맞는 말이 아닌가 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동의해요. 네. 동의합니다. 이 느낌은 뭐야? 다른 거는 그냥 뭐 아까 말한 대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리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 현실로 직시를 하는데 네 현실은 원래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기피하잖아요. 난 이런 거 아닌데 내가 사실 나는 아닌데 이렇게 좀 기피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시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 현실적인 모습을 자기 죽음이죠. 그걸 내가 보고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내게 죽음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뭐 내가 나를 직시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조금 그래도 뭐라 하지 진리를 이제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까 뭐 너의 의미라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나를 이제 행하는 이 행동 자체도 어떤 사람과 있냐나 어디 소속에 있냐에 또 달라지잖아요. 회사에 있을 때나 친구랑 있을 때, 가족이랑 있을 때 다 다른 것처럼 그런 내 본질이 솔직히 내가 어떨 때가 진짜인지 사실 모를 때도 있거든요. 뭐 진짜 병원에서 일할 때는 진짜 막 되게 좀 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고 이런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항상 웃으면서 모든 진상 환자도 받아주면서 막 이러다가 친구나 동생한테는 막대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런 거 보면 또 내가 원래 성격이 내가 뭘까 하면서도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내가 또 변화되고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또 잘못을 깨달으면 또 다시 또 내가 변화되는 느낌? 그런 게 이제 내가 나를 규정한 게 아니고 남들로 인해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렇죠. 게 오늘 조금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회사의 그 자매는 타자에서 규정되는 자기가 없는 거죠.